오늘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행복의 성공의 기준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예쁘고 멋있고 나쁜 건 아니죠. 이왕이면 멋있어야죠. 이왕이면 공부 잘하면 좋죠. 또 우리 산업인들이 돈 잘 벌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돈 잘 벌면 더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를 뺏었는지, 왜 배낭을 뺏었는지, 왜 신발을 뺏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기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좀 빼겠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좀 모를 수도 있죠.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돈을 가지면 세상을 뒤집어 볼 만큼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야 좀 살만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불행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게 슬픔이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재앙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불행이고, 빨리 기준을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인생 자체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니까.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돈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밥 한 끼를 먹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해야죠. 건강하시죠? 감사해야죠. 혹시 메르스 달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네.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요,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재앙들이요. 그렇죠.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요. 너희가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을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35절에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없는 게 축복이다. 돈이 없어도 나는 넉넉하다, 부족하지 않다. 그 결론이 나야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눌리는 자 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되는 사람, 그래 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돈 많이 있어야만이 성공한 자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만이 성공한 자라고 한다면 기준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뭘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게 다라는데 하나님이 돈을 갖다 쏟아 부어주든지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돈에 막 한이 들인 사람이 있고, 못 배운데 주눅이 들고, 막 그냥 뭐 좀 권력이 없으면 그냥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럼요. 기도할 수 있다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파지 않은 것을 내가 준다고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수고해서 꼭 얻어먹어야 됩니까? 그건 종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장 존귀한 이름, 그거 하나로 족하다.
그것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하시고 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진리를 가르쳐주고, 모든 걸 알게 하고.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족하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버려질 것이요,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한 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당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안 돼서 하는 이유,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 결론 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결론 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실 때는 뭐 하려고요? 주를 위해 쓰라는가 보다. 그렇죠.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걸 주셨으니 주를 위해 써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는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키는 자들, 대제사장의 군사요. 이게요, 대제사장의 군사들이요, 누구를 모르는 거요? 공무원이라니까. 공무원,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라니까. 요즘 국가 공무원이면요, 성공했습니다. 아무나 국가 공무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국가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잖아. 국가 공무원은 뭐합니까? 삶이 보장된 사람이요,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르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 뺨을 때린 거예요. 머리통을 때렸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머리통을 때렸다고 했어요. 주먹으로 머리통을 때린 거예요, 예수를. 눈 가리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때린 내가, 네가 선지자라며. 내가 누가 때렸는지 네가 좀 알아맞혀봐라. 많은 말을 모욕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분은요 전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6장, 24장 61절에 보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불행한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그게, 주님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무모한 백성이냐?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대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하고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요. 혹시 그리스도에서 논쟁이 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도 침묵했다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다 있다는데 뭐.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해서 그 모욕이 내게 옵니까?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내게 옵니까? 그리스도 이미 나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뺏어간다고 해서 내가 망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막 분하고 낙심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견딜 수, 누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는 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냐?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나를 죽으라는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까? 돈 없어도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라는 사인이요. 그 시간이요. 그걸 배우라는 뜻이요. 믿습니까?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핍박이 옵니까?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게 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응답이 없습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막 달라고 애써보세요.
참 저는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 줘요, 안 줘요? 돈 달라는 기도하면 줘요, 안 줄까요? 줘요. 근데 얼마 주냐? 꼭 3만 원, 조금 기분 좋으면 5만 원. 그 이상 주면 안 됩니까? 안 줘요. 그냥. 안 줘요. 참 이상해요. 돈 달라면 기껏 3만 원, 좀 기분 좋으면 5만 원. 정말 그렇다니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사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먹이지 않냐? 여러분, 봐라, 내가 너를 먹이지 않냐? 뭐가 부족함이 있더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자꾸 모욕합니까? 누가 때립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좀 죽어라. 그 훈련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66절에 보면 나리샘의 백성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주제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제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요? 성공한 사람. 대제사장은요, 모든 정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서기관들은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복음 없이 성공했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말해도 대답하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안 믿는다니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외모는 잘생겨야지. 에? 언제 보면 알아요? 결혼 대상자 불러 알아보라면 그래요. 예수 진짜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돈은요. 월급은 얼마고요? 직장은 뭔데요? 어디 혹시 대머리는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거 언제 철드나? 아이고 인생을 너무 몰라도 뭘만 하면 돼요? 돈 가져도 안 돼요.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신랑감 멋있는 신랑감 한번 얻다 갑시다. 서울대학 나오고 돈도 연봉도 좋고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그 시집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천만에 맞아요.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런 남편을 만나면 나도 그 수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틀림없이 불행합니다. 오늘 뭐가 문제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을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이 다 멸망 땅에 이들은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로마 군사가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겨우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백성만 남겨놨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다 쳐 죽여버렸어요. 서기관들 전부 쳐 죽였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가 질문해도 너희는 대답지 않는다. 뭘 질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만을 얘기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느냐? 인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 불행 중에 불행이요.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꾀를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넘어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모든 거 아닙니까? 구약에 예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자도 안 나와요.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자도 안 나와요. 찾아보시라니까요. 구약에 예수 이름 나오나? 신약에 여호와 이름 나오나? 뭐 한 자도 안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요 보좌에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니까. 미국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미국 성경에 안 보셔서 모릅니까? 안 나와요. 러시아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자도 안 나와요. 구약에 한자도 안 나와요. 전부 뭐라 했어요? 주로 불렀어요. 주로. 전부 주로 다 바꿔놨어요. 주인이라니까. 주로 바꿔요. 주가 우리 하나님이다 일어났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이번에도 그러더라니까. 알라가 우리 믿는 하나님입니까? 무슬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러시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슬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하나님이요? 천만의 말씀. 알라가 하나님. 무슬림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순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랴 그랬다잖아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지.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다 바꿔놨어요. 아도나이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한국말 나오면 주로 바꿔놨어요. 근데 진짜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하는 말이 14절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저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정일학 권사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죄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악 중의 악이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오늘 대지상이 뭘 잘못하는 겁니까?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물어볼지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한다. 그게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게 멸망 백성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이 참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복음 모르는 대통령, 복음 모르는 국회의원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재앙도 많고 일하려고 그러면 문제 생기고 뭔 좀 될 만하면 사건 터지고 벌써 이제 2년 반이 지나가 버렸어. 반이 다 지나갔다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 왜 그럴까요? 복음 몰라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세월을 막지 못해요. 이게 메리스 또 잊어버렸네. 그걸 또 잊어버린. 그걸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라는데. 이게 오히려 외국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가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못 막아내냐 이거예요. 그럼요. 누가 그걸 바이러스를 이깁니까? 바이러스를 조정하는 게 누군데요? 바이러스를 조정하는 게 누굽니까? 막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때요. 저는요 53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메르스를 허락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재앙을 이루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31살인 나이에 지금 뭐 핵무기를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블레셋을 왜 이스라엘밖에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알 때까지, 복음을 알 때까지,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 사무엘이 복음을 알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할 때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고요. 다윗이 복음을 알고 날 때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재앙과 저주가 끝이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책임이지만 한 발 더 넓게 보면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복음 없는 대통령을 냈단 말이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요. 해답이 없는 지도자를 만들어낸 게 우리의 슬픔이요. 지금 문제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갠 생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들을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자기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참 그리스도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때 얘기하잖아. 전에는요, 지키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려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지상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가 지금 내가 그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네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고백하고 있지 않냐?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만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이 땅에 가난이 풀어가고 이 땅에 저주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만 해도. 그런데 이 세상에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지금 이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의 애타는 고백이 있어요. 그들을 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려고. 지금 누구를 신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신문하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주님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너희가 내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시고 바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줄 믿으세요. 혹시 큰 문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시간표요. 정말 그리스도냐? 우리 문제 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면 그리스도 놓고 도망가 버려요. 딴 거 찾아요. 돈 누가 있지? 누가 날 도와주지? 그렇게 찾아가요. 베드로가 왜 통곡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통곡했습니까?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간 거예요. 3년은 잘 따라다녔어요. 먹을 거 있을 때 막 얼마나 좋아서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신났어요. 막상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는 살라고 따로 딱 거리를 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33절 내가 감옥에도 내가 죽음의 자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믿습니까? 그때 꼭 잡으라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잡으라. 문제 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감옥에도 들어가라. 죽음의 자리까지 가라. 물어볼까요? 만일에 베드로가 나도 이분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막 따라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못 박여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어봅시다. 정의당 권사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네, 그럼요.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어린 예수도, 막 태어난 예수도 만왕의 왕이요. 그렇죠?
아기 품에 젖먹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그분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죽고자 해도 주님은 아니야, 따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따라가. 그때 꼭 어리석어요. 그때 놓친다니까. 베드로가 뭘 통곡했어요?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간 것이 큰 화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3번 배반할 것까지 알고 있어요. 닭까지 준비해놓고 그 시간에 닭이 울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그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슬픔이요, 그게 통곡이요. 만약 같이 따라갔더라면, 물속에도 같이 따라갔더라면 그게 축복인데, 그렇죠? 홍해의 물속에 같이 들어가 버렸다니까.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마른 땅이요.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마른 땅이고, 피의 복음이 없는 애굽의 군사는요, 사망길이요.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끝까지 믿으세요. 위기가 올 때가 그때가 기회요, 축복이요. 문제가 올 때 그때가 다 축복이요. 그때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평소에 24시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요, 그때는 그리스도를 더 잡아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요단강도 지나가고 사막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주님이 안타까우며 어떻게든지 그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지금 대답했다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백시켜 보려고, 어쩌다가 깨닫게만 해보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니라. 이게 불행이요. 참,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결국 다 버림받은 백성이요. 이들에게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마다 사건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요. 다 이뤘음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내 자녀 앞에서 정말 믿어버려야 돼요. 죽어야 사는 자임을 알게 하세요. 두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너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약한 자. 누가 선택입니까? 고난받는 자. 잠시 받는 고난은요, 영생의 문고리요. 다 고난은요, 택한 백성의 고난은요, 축복의 문고리요. 고난이 온 게 축복이요. 어떤 때 예수 믿었습니까? 다 혼자 문제 올 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다 어려움이 올 때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게 축복의 문고리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뭘 따르라고요? 주님만 따라가라.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뭐가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사망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꼭 이랬어야 됩니까? 꼭 저래야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이리 가도 괜찮고 저리 가도 괜찮아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요. 너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성령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로마로. 성령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갈까요? 로마로. 세계복음화. 풍랑을 만난
바울 알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가 어디로 밀려갔어요? 어느 방향으로 밀려갔죠? 정일학 군사님, 로마로 끌려갔어요. 배가 어디로 가요? 이미 돛대 사대 다 부러졌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다 부서진 배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왜 그래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어디로? 로마. 세계복음화로. 믿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세계복음화. 사건을 만났습니까? 세계복음화. 위기를 만났습니까?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거리 간다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요? 문제로, 사건으로, 위기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서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그럼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상륙해가지고 다 깨졌어요, 배가. 딱 상륙하니까 독사가 물어버렸잖아요. 바울의 손목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죠. 그 사건 때문에 멜리데 섬의 그 족장의 아버지가 중풍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때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그 섬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도요. 그분이 함께 계셔요.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염려가 옵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그때가 불신앙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막 두려움이 옵니까? 그게 사인이요. 네가 지금 주님을 놓치고 있느니라. 막 사인벨이 울리는 거예요. 막 문이 납니까? 막 경고등이 막 울리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놓쳤느니라. 막 믿습니까? 네가 지금 주님을 놓쳤느니라. 막 주님의 경고등을 움직이는 거예요. 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경고요. 염려가 옵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분이 납니까? 위험 신호요. 지금요. 주님을 놓치고 있다. 네가 지금. 믿습니까?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결론 보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재앙을 막는 기적을 이룬다 그랬어요. 6월 28일 새생명 초천잔치를 위해서 헌신하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2주 남았어요. 2주 동안에 한 영혼을 생각하세요. 남의 잔치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주님의 일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그분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부모님이나 자녀 속에요. 있어요. 지난번 와서 선물 받아가고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 또 받으러 오라고 하면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난번 선물 그냥 있지. 또 줄게 또 와라. 네,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기 오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택한 백성이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꼭 모시고 오세요. 기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지역 복음화의 문의될 문화센터를 위해 헌신하라. 지금 문화센터가 섰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여리고성이라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완전히 난곡불락이요. 얼마나 이 높은지 몰라요. 그렇게 두드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열릴 수 있는 문화센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봉사할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라. 우리 여기 베트남 분들도 와 있고 타일랜드 사람들도 와 있고 저기 중국 분도 와 있고 한국 분도 와 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저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수고하는지요. 예. 참 감사하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 야,
이 교회는 지하인데 이 교회는 들어가면 잘 꾸며놨다.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도 많이 와. 제가 그 말 듣고요. 이야, 참 괜찮은 얘기구나. 괜찮은 이게 평가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요, 세상이 뭘 잡았다 해도 복음 하나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자 된 게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과 참 위로를 누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